제가 예전에 한 기독 신문 그 표지에 이런 제목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고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32년 동안 중앙아프리카의 오지 선교를 하셨고, 그 아프리카 당시 원주민들이 막 사고 파는 이런 노예로 팔리는 것을 막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였고, 처음에는 중국을 향해서 선교를 가고자 하였는데 아프리카 선교로 그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최초의 중앙아프리카를 횡단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어느 나라였죠? 어디죠? 빅토리아 폭포. 그분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한때는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기게 하고, 또 거머리를 물려 피를 빨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풍토병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명을 다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죽는 모습이 자기가 너무 아파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발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평생에 붙잡았던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 가지 어렵고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선교사님입니다. 이 리빙스톤은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헌신이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나 사역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였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리빙스톤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에게 헌신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해서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내가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한 일이며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런 고귀한 희생에 비하면 사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희생이나 이 헌신은 이거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삶의 필요를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요만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헌신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특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특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들,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 또 우리가 봉사하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늘 감사하고 축복하며 축복으로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불분명하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능숙한 사공이 있고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불분명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가 옳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승선에 예수님께서 깃발을 들고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사명을,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도시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가 짜증을 부리면서 욕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또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청소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살아가고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진다면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를 향하여 주님께 대하듯이 존중하며 사랑하며 또 희생할 것이고, 우리가 상사라 할지라도 직원은 주님을 대하듯이 성실하게 일할 것이며, 또한 상사라도 직원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잘 대해주며 섬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크리스찬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 미련한 것은 좋지 않겠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의 사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장차 당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장차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동일한 말씀을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은 맨 처음에 그때 했던 말들을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아마 두 번째로 반복해서 말하니까 제자들이 좀 심각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곧 다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의 일을 다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40일을 머무르시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단번에 증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라고 하면서 단번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의 사명은 완수하는 것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땅에 갈릴리 지방에서 머물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기가 고난받을 때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면서 안심시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의심하는 제자에게 만져보라 하시면서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다시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물으시면서 과거에 내가 부인하고 잘못했던 것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당신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18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상명령이라는 건 이 땅에서 주신 가장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역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마지막 가장 지극히 높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지상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가라, 이것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이 문장, 이 말씀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핵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사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18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개의 동사가 나와요. 명령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가라, 하나는 세례를 베풀라, 하나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4가지 명령 중에 핵심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구조로 보면 이게 접속사와 분사로 이어졌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메인 동사를, 메인 명령을 중심으로 다른 것이 보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가서 사람을 모아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데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부활하시고 나서도 흩어져 있는, 원래는 다 내버릴 줄 알았는데 다시 불러 모으셔가지고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며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1장에 다시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권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때에, 또 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들, 이 사명에 대해서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무리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인가?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면 다시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오시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베푸시면서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따로 그들 무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따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늘 붙잡고 있었던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정말 그 지루한 시간들 3년 동안을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들을 다시 파송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여 군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무리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무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좀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좀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제자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내가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수님만큼이나 우리가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만큼이나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의 무리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늘 자책감을 갖기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늘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희생이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일을 성취하시려고 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오늘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말씀만 하시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계시는데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시면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언약의 약속을 주셨지만 바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한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다윗과 같은 아버지 주의 종과 왕들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그 말씀을 이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가 예수님 앞에 꼭 붙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헌신이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는 인생의 고난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짐과 멍에를, 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그 안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시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작은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누가 목사님에게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전도회가 왜 필요합니까? 전도회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는 답을 하지 않냐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슷한 연령의 남성도들이 이렇게 그룹을 모이고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룹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친목을 다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도의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직장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그룹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친목을 다지고 그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최근에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이게 공연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남전도의 회원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행처럼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이 한 그룹에, 예를 들면 40대 그룹에 남전도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남전도회가 나와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이유들 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 남전도회는 아직 마귀에게,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은 전도회원들 몇 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굴복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체면 생각하랴, 애들 돌아보랴, 와이프 생각하랴 하면서 자기들의 힘든 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공연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회원이고 내가 세상 앞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전도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전도자요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예화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중국 그 극동 지방에 가면 거기에서만 자라는 희귀종 대나무가 있는데 모소 대나무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면 싹이 나는 듯 하는데 4년 동안 고작 자라는 것이 약 3cm라는 거예요. 15cm 정도. 이 정도 자라면서 4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일 농부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지만 4년 동안 그렇게 잠잠하다가 5년째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처럼 갑자기 하루에 30cm에서 80cm처럼 80cm까지, 그러면서 단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15m에서 30m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살아가는 농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 성장이 없어도 꾸준한 물과 양분을 주면서 가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학자들이 알아봤더니, 처음 이 4년 동안에 눈에 보이는 성장이라곤 겨우 요만큼이었는데, 그리고 그 4년 알고 보니까 그 4년 동안에 이 대나무는 그 흙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가 4년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넓게 깊게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메타에서 수십 메타까지 그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깊은 뿌리와 넓은 뿌리를 통해서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급속하게 자라면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뿌리를 내려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살아간 것, 마지막 때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 3년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시험과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 아마 이 코로나19의 이런 2년이 넘는 3년째 이런 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동일한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시간들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명 다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성향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